네, 오늘 저는 책거리를 할 예정입니다. 작년 1월 16일 주일부터 히브리서를 설교했는데 오늘이 16번째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저는 저 개인 유튜브에 올려놓은 그 히브리서 15번째까지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쭉 들었습니다. 이게 흐름이 되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저의 설교를 되게 자주 듣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은혜 받지 못하고 이렇게 깨달아지지 않는 설교는 성도들에게 전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좀 개인적인 원칙입니다. 2018년부터 그래서 주일 설교를 저는 다 이렇게 올려놓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똑같은 설교를 안 하려고 하는 이유도 있고, 그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설교를 다 좀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장거리 운전할 때도 저는 이제 제 설교를 좀 많이 듣습니다. 좀 이상하죠. 히브리서 초반부 설교 같은 경우에는 한 5번, 6번 정도 그 이상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에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그러니까 설교하는 사람이 그 설교하는 것을 삶에서 행실로 살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는 말이 아니라 삶이라는 것을 너무도 확신하게 믿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은 바로 그 삶에 대한 것을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이 편지를 받았을 때는 12장과 13장이 구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것이고요. 쭉 연결이 되어 있는데 12장 28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라 그렇게 말씀했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것일까 라고 하는 말씀을, 그 내용을 이 13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사실 오늘 본문은 이 참된 예배가 어떤 걸까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그 13장 위에도 아마 소제목이 그렇게 적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냐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 제사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얘기하면서 제일 먼저 권고하는 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미 수신자들은 형제를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뭐든 계속하는 것이 참 어렵죠. 뭐 하나를 내가 맡아서 그것을 꾸준히 계속 해낸다는 거, 이거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예를 들면 저도 어떤 외국에 이렇게 도와주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예전에 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다 잘하고 나니 제 마음에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다 잘했는데 그 계속 해야 될까? 그만할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형편이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 계속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박해와 핍박을 앞으로 받아야 하는 이들에게 형제 사랑까지 요구한다는 게 조금 지나쳐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형제 사랑하기를 포기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빵점이라는 말이에요.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려도 형제 사랑하는 것을 멈추거나 하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예배가 온전하려면 형제 사랑이 필수입니다. 이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거, 초기 기독교의 매우 고유한 특징이었습니다. 내가 형제들을 사랑한 만큼 우리 기독교에 나의 믿음의 길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형제 사랑이라는 거는 성숙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성숙한 사람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 성숙한 사람들이 형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배우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다 성숙할 수는 없습니다. 참 희한하게도 성경은 이 환대라고 하는 것, 이것을 너무도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형제를 사랑하고 그들을 대접하고 환대하는 것, 돌보는 일, 이것에 대한 중요성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나그네인 줄 알고 대접했는데 알고 보니 천사였어요. 나그네 대접 그냥 한 건데 그 결과가 구원받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역사로 연결되었던 겁니다. 저는 우리 군교회가 그래도 복받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용사들, 병사들, 우리 수병, 해병 형제들, 그들이 사실은 나그네거든요. 얘네들 아무리 밥 사줘도 저녁하고 그때 밥 사줘서 맛있는 거 줘서 감사합니다 라고 다시 밥 사주러 오는 애들이 100명 중 1명 될까 말까. 그야말로 나그네죠. 그러니까 나그네 대접을 참 잘하는 교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군교회는 저는 그런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예산을 나그네 대접에 사용합니다. 저는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믿어요. 갚을 게 없는 사람을 대접하는 거, 이게 성경이 말하는 대접의 정신입니다. 나에게 잘해줄 것 같은 사람, 내가 대접하면 뭔가 나에게 이득을 주고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 높으신 분,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새벽 예배 때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를 대접해 주신 분들 중에 잊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지금도 그분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이제 오래전에 결혼하기 전에 결혼한 지 20년이 돼가니까 한 20년도 훨씬 더 된 일이죠. 제가 어느 교회에 풀타임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일 새벽 기도를 다녀오면 항상 문고리에 이렇게 반찬과 과일이 담겨 있었어요. 봉지 안에. 누가 하시는지 몰랐어요. 저는 그분을 누가 그 일을 하는지 너무 알고 싶었지만 그 시간에 반드시 차량 운행을 가야 되니까 확인할 길이 없죠. 그러니까 그분은 그것을 이용해서 본인을 못 보게 항상 그 주일 새벽에 그걸 갖다 놓고 가셨어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당시 담임 목사님 식사 대접하고 교구 목사님 식사 대접하지 그 교회의 가장 말단 전도사님을 밥을 그렇게 사주고 음식을 대접하고 반찬을 해서 갖다 놓고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혼자 살면서 밥도 잘 못해 먹지, 그리고 대학원 등록금 내야지, 참 갚을 길 없는 그런 전도사님을 매 주일마다 이름도 없이 대접하신 그분, 저는 그분을 잊지 못합니다. 아마 그분은 엄청 복 받았을 것 같아요. 지금 저도 밥 사준다는 사람 많습니다. 또 저희 집에는 밥 해주시는 존귀한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밥 안 사주셔도 됩니다. 밥 못해 먹고 혼자 살고 그럼 그런 분들 밥 많이 사주세요. 비싼 거 사드리세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천사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천사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자는 대접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보람된 일인지 그것을 깨닫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왜 못할까요? 열심히 해야겠죠. 나한테 보상해 줄 수 없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한테 선물해 주세요. 이 윗사람한테 선물할 때 여러분 엄청 고민하죠. 뭘 좋아하실까? 이걸 이렇게 드릴까? 이렇게 포장할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나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사람을 대접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러했을 때에 기대하지 않는 결과를 복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청양에서 아주 작은 시골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을 예배에 모신 적이 있었어요. 이분은 교인 1000명이 넘는 교회에서 목회하시다가 사임하시고 그 시골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럼 설교하시기 전에 이제 저랑 차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본인이 그렇게 큰 교회에 있을 때는 큰 교회 목사님들끼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갈 때 이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그 어려움을, 아픔을 전혀 알 수 없었대요. 교회 청소하는 거, 교회 관리하는 거, 심지어 주보 만드는 것까지 시골 교회 가서 혼자 다 하시면서
이런 고충이 있구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았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늘 고민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뭘까? 자, 3절 말씀은 더 적극적인 대접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찾아오는 나그네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갇힌 자를 생각하고 그들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도와주는 일입니다. 이들은 예수님 사랑하는 일 때문에, 예수님 전하는 일 때문에 갇힌 자들이겠죠? 같이 몸을 갖고 있는 자로서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갇혀있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몸이 불편하고 아플지, 그러니 찾아가서 도와라. 사회적 냉대를 받는 그들을 생각하고 어떻게 도울지 바로 우리 교회들이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3절까지는 섬기는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자기의 거룩함의 예배를 말씀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기의 삶이 정결하게 되는 예배. 음란과 탐심은 공동체의 정결을 더럽히는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요소입니다. 아마 거의 모든 것이 이 두 가지에 걸리리라 생각이 됩니다. 당시에도 결혼 관계를 떠난 그런 부적절한 행위들이 만연되어 있었고, 그리고 만족하지 못하고 돈을 사랑하는 그런 경향이 팽배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이었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 무엇도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방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우리 사이를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딱 두 개입니다. 끼어들 수 있는 거, 가정과 돈입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모든 문제들이 결국에는 들어가 보면 이 두 가지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의 흔한 모습이죠. 제가 계룡에 와서 이렇게 있은 지 1년이 벌써 넘었는데요. 참 많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어디에 아파트를 샀어야 된다. 그리고 최근에는요, 그거 분양받지 말았어야 된다. 이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성도님들한테. 근데 이런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그때 내가 주님을 더 사랑했어야 했습니다. 제가 그때 교회에서 그 사명을 감당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했어야 했습니다. 왜 이런 말은 못 듣는 거죠? 왜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없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설마 하나님이 그런 믿음 없는 자와 함께 하실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히브리서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성도들이 만족하는 근거는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진짜로 신뢰하는 자가 많고 적음을 떠나 높고 낮음을 떠나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현재 내게 주어진 삶에 만족할 수 있겠죠. 저에게도 굉장히 솔깃한 제안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생각합니다. 내게 맞지 않는 옷은 입지 말아야지.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이게 참 힘들어요. 인간의 마음에 죄성이 있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도 해야지 어쩌합니까? 나를 돕는 이는 하나님이시지 세상이나 사람이 아닙니다. 아까도 처음에 7절을 읽었지만 결국 남는 것은 우리의 행실입니다. 왜 저희들이 우리 기독교가, 한국 기독교가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을 존경합니까? 왜 그분들의 믿음을 본받으려고 하나요? 그분들의 설교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설교 다 잊혀졌습니다. 그분들의 행실 때문입니다. 뒤안길로 사라진 유명한 분들은 왜 그렇게 된 건가요?
그들의 설교와 말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행실 때문입니다. 설교 잘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행실의 결말을 지켜보십시오. 최근에 한 페북 친구 목사님이 그런 글을 올렸어요. 나이가 들어도 안 이상한 목사 되기 프로젝트를 하겠다. 그 말이 뭔 말일까? 점점 나이 들면서 이상해지는 분들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는 그런 목사가 되겠다. 젊어서부터 지킬 것 지키겠다. 그리고 저도 그 밑에 나도 동참하겠다. 댓글을 달았어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은 참 힘든 일이지만 우리의 인생을 정말 걸어볼 만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8절 말씀입니다. 8절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당연히 환경은 변합니다. 상황도 수시로 변합니다. 언제든 제2, 제3의 팬데믹이 이 땅에 찾아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렇다면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우리의 믿음도 동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수신자들을 향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박해가 온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변하니? 아니지 않느냐. 너희들의 환경과 형편이 어려워진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변하니? 아니지 않니? 그럼 믿음도 변하지 말아야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된다면 예수님이 변하니? 아니지 않느냐. 지도자들, 리더들, 목사님들 다 변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창시자이고 완성자인 예수 그리스도는 든든한 믿음과 순종의 모범으로서 항상 변하지 않고 우리 곁에 계시겠다는 것이 히브리서의 결론입니다.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단순히 주일에 우리 교회 가는 모습을 보고 아,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종교라고 하지 않는 것은 기독교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실제 우리의 삶이고 나의 생각이고 나의 모든 결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근거에서 이루어지는 나의 일상 생활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종교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삶입니다. 삶. 우리의 삶.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종교라고 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변하지 않음을 믿고 오늘을 말씀대로 살아내는 일이 바로 믿음이고 우리의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을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음식의 규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레위기에도 보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음식은 이러이러한 건 먹고 이런 건 먹지 말라, 어떻게 먹어라 이런 규례들이 있었어요. 아, 유대인들이 지켰던 율법입니다. 그것을 잘 지키면서 본인들의 마음이 아주 든든했던 것 같아요. 나 음식 정결을 잘 지켰어. 이런 의미가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맛있는 음식 마음대로 사 먹을 수 있는 돈이 있어. 아, 든든하다. 뭔가 안정됐다.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전혀 유익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너희들의 마음을 단단히 해야지. 내가 뭔가 율법을 잘 지켰어. 나에게는 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뭐를 많이 가지고 있어. 이거는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만을 통해 너희들의 마음을 굳건하고 단단히 동여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의 눈에는 솔직히 전자가 멋있어 보이죠. 뭔가를 잘 해내고 뭔가를 막 지키고 그리고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안정되고 화려해 보이고 거기에는 생명이 없대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렸던 마음을 다시 한번 굳게 동여매는 그러한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10절과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아멘. 자, 레위기를 보면요, 속죄 제사는 고기를 먹지 못합니다. 속죄 제사는, 화목제는 먹죠. 피는 제단에 뿌리고 몸은 각을 떠서 완전히 그냥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속죄 일에 드리는 제사는 스케일이 좀 더 큽니다. 짐승을 죽여서 그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피는. 그리고 죽인 짐승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 문 밖에서 완전히 태워버렸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짐승의 고기를 먹을 수 없죠. 자, 그랬던 그러한 일들이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성취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 덕분에 이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참 제단에서 무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먹을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먹지 못했는데.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연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다 태워져 버렸던 짐승 대신 이제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친히 고난을 받으셨대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수신자들도 현재 지금 고난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을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말인지 혹시 이해하실 수 있으실까요? 그저 짐승의 피와 살에 벌어져야 했던 우리의 삶인데, 우리의 고난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받는 우리의 힘든 고난과 어려움이 그저 나 혼자의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동떨어져서 혼자 힘들고 아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지위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거죠. 그러니 너희들이 그런 엄청난 지위를 받았으니 당연히 이뤄야 하지 않겠느냐. 그게 13절입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마 이 말을 듣는 히브리서를 받았던 사람들, 그들 대부분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나가셨지만 저희는 그냥 영문 안에 있겠습니다. 유대교로 돌아가서 안정되게 좀 살겠습니다. 주님은 세상을 등지고 고난을 받으셨지만 저희는 세상에서, 아니 교회에서도 대접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버려 두시죠. 사실 주님의 이 치욕을 짊어질 마음 자체가 우리들에게는 없다.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있으신가요? 있는데 제가 혹시 없는 것으로 평가절하한 것은 아닌가?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는데 우리는 나갈 엄두가 없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성문한 안정된 도시에 거하든지,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수치를, 치욕을 나도 짊어지고 고난의 자리, 순종의 자리, 불확실한 그 자리로 나아가는 거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면 진짜 우리가 대접받고 싶고 좋은 시스템, 보니까 왜 본부교회를 나오십니까? 아주 좋은 시스템, 그것이 좋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던데, 그런 서비스, 그거에 만족하며 멋있게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더 나은 서비스를 원하십니까? 지금 내게 그리스도의 치욕을 짊어진 모습이 한 자락이라도 있다면 그건 무엇입니까? 나는 죽어도 치욕받기 싫은데 주님은 치욕을 같이 져달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짊어진 치욕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짊어지지 않는 한 14절에 나오는 이 영구한 도성은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히브리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나아갑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찬송의 제사를 드린다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힘들었고 박해도 있고 핍박도 견뎌야 하는데 이런 찬양의 제사를 드린다는 게 막막하죠. 하지만 우리가 영원한 도성에 속한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는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내가 무슨 질병이 나아서 말미암음이 아니라, 승진을 해서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말미암음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모습. 당연히 세상 사람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찬양을 드릴 일이 없겠죠.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예수로 말미암아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그 일이 우리가 치욕을 짊어지고 나아갈 때 저희들에게는 유일한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는 일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아라.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하는 것이 예배고, 나아가 나누어 주고 대접하는 것이 삶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웃을 모른 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진정 찬양하는 성도, 이웃을 모른 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성도들이 있는 곳에는 당연히 예수님의 임재가 있고, 예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당연히 용서와 감사와 나눔이 있겠죠. 이것을 마지막으로 히브리서를 받았던 그들에게 얘기해 주었어요. 자, 이제 여러분 마지막 히브리서의 최종 인사말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읽진 않았는데요. 20절에서 25절 말씀, 히브리서의 마지막 우리 인사말을 한번 저희들에게 주는 인사말로 좀 생각하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21절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즐거운 거를 원하잖아요. 내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거, 그것을 추구하잖아요. 예배에서도 세상에서도. 그러나 아니래요. 우리의 즐거운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히브리서는 한편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여기 나의 권고를 좀 잘 들어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설교는 삶과 분리된 추상적인 설교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즐겁고 무엇으로 기뻐해야 하고, 그리고 고난을 짊어지고 왜 순종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는 그런 설교였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앞서야 할 것은 없습니다. 고난도 아픔도 다 주께서 관여하십니다. 오직 그분이 짊어지신 그 치욕을 우리도 같이 짊어지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십시오. 예수로 말미암아 찬양의 감사의 만족의 제사를 드리시고 그리고 대접하며 사십시오. 천국 백성답게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